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에 의한 삶이 돼야 되고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되고 성령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 무엇을 토대로요? 십자가를 토대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토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고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그때 십자가가 필요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의한 삶이 불가능하고 은혜에 의한 삶이 불가능하고 성령에 의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짓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는가? 바로 자기 중심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 거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인할 것이 있고 거기서 질 게 있어요. 지질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부인할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로마서 6장에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직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렇다고.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죽었다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장 53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 가관으로 되어 있지만 54절에서 나오는 먹고 마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달라요. 단순 과거형은 과거의 점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었던 그 시간. 그러나 현재형은 비디오 카메라로 계속 찍는 그것을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바로 이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사람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옛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가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면,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그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옛 사람이 거기서 자기 중심성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옵니까? 사단이 뱀의 형체로 와서 처음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뭘 먹으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삶의 주인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요. 예, 이게 바로 세상 사랑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출발되어진 것인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단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그 아침의 그 계명성, 그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다. 그렇게 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지금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 자기 중심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에 사단에 있는 것인데,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영향력은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 거짓 신앙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고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도 옛 사람도 함께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이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거짓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4가지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거기 주보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빈 공간을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중심성을
중심성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성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신앙에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목적이에요.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는요,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어디서 났는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예, 먹음직 사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만 탐스러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거기서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옛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어디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 자기 만족 추구하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몸을 가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미인은 어디를 고쳤길래 저렇게 예쁠까? 원래 본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는 아닌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성형이 발달되고 성형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 미인입니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손 안 들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도 고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연 미인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 저기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 미인이 자연인이에요? 질문을 잘못했군요. 여러분은 자연인입니까? 자연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그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본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널 만들 때 이런 모습 안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누군데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바그다는 이런 얼굴이 아니야.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딴 모습이 되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꾸미고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옷을 입는 거, 새 옷 사 입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사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자기를 가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최초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기분 나쁜 거, 자기는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에게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자기 사촌이 땅 사면 축복해주고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은근히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은근히 뭐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아 실현. 물론 오늘날 시대가 다 자아 실현의 시대인 것 같아요. 최대의 문화 콘텐츠가 뭐냐? 오늘날의 자아 실현이에요. 예? 최대의 문화 콘텐츠가 뭐냐?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느냐?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하죠. 그래서 한국만큼 학원이 많은 데가 없어요. 학원 많죠. 가해 많죠. 예.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냥 대학만 나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합니다.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들이 보면 학원 내 한 군데 아니에요. 2군데, 3군데 이렇게 보내는 애들도 많아요. 예. 혹시 2군데 이상 보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 군데만 나는 보낸다. 몇 군데 보내요? 한참 쉬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보내요? 예? 3군데. 왜 그러느냐?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요. 부모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아니죠, 그건. 내가 너무 이렇게 가는 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은영 집사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 가지고 얘들을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등등 보내요. 그 얘의 자아 실현도 있지만 부모가 내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자녀로부터 그것을 대리만족하려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옛 본성에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에 가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원래. 근데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기억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목적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잘 되고, 절대로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예. 절대 이것은 우상숭배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었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자기 목적이지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 삼촌들이 이렇게 군대 가고 그러면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거든요. 그게 왜 빕니까? 군대 가서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오라고 빚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격체계 본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 몰라. 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냥 공을 들이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기독교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몰라. 이론으로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이런 영향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섬길 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의 아래에 있겠습니까? 건의 아래에 있을 수 없죠. 자기 것과 안 맞으면 그 건의 아래 절대 순복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권위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을 의식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코람데오의 그런 인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신앙에서는 절대로 참다운 복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 위에 기초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합니다. 왜 항복하지 못하는가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에게 유익되는 그런 것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우리의 약함을 보세요. 우리의 강함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자기의 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추구하느냐? 강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지요.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만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인본주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행동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사고체계로부터 인본주의가 거기에 세상적인 그런 것이 거기에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이런 자리 때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20년, 30년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사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서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과신하게 돼 있어요. 예, 바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자원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면. 오늘 아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원을 의지했습니까? 자기를 과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것이고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뭐 했어요? 과신했어요. 자기 자원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원을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자기 가신을 해가지고 결국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영상 보셨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것은요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세상의 경험,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 큰 교회에서 했던 것,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이것은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게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이런 자리에까지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아까 복음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친밀함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함부터 그것을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경험 그것이 앞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문자적인 삶이에요. 구약의 삶이에요. 구약의 삶. 실패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 의무는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문자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게 했어요. 우리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문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신하면 자기 자신을 가신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절대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율법주의가 나오는 율법주의.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리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의식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물론 본질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죠. 근데 어떤 규례와 규칙 이런 것을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에 대한 애곡, 신앙에 대한 애곡,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기를 가신하는 이곳에서 믿음이 한 삶이 가능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해버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내 지혜로 하라고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면 금방 할 것 같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안 되죠.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에 의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 얘기 우리 나왔지만, 베드로가 왜 실패했다고요?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에 은혜를 안 구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깨어있고 잠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비상시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하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진지로 출동하고 5분 대기 주고 먼저 나가잖아요. 영적인 비상인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비상시국에 그는 깨어있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왜 그랬을까?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영적인 소경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자기 기준이 나온 자기 기준. 자,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의 목적, 신앙생활의 자기의 목적대로 사는 삶과 자기를 과신한 자기 자원하는, 자기를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목적적인 삶과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이 삶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기준이 나온다고. 자기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왜 그러느냐? 눈이 밝아져서.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전마다라도 하나님의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기준이 눈이 밝아져 자기 기준이 생기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나뭇가지로 가지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자기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는 때로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아이고, 저것도 못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59, 100보예요. 저 공중에서 밑에를 보면 1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나 똑같이 보입니다. 높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똑같은데 우리는 자기 기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똑같으면서도 55, 100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뭘 하면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 가운데 빠져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이러한 열등감과 이런 우월감, 이런 교만한 이런 것이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그 바리새인 얘기를 자주 하지만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요? 누가 의롭다고 받았다고요? 세리. 세리는 오늘로 말하면 정말 창녀예요, 창녀. 그리고 거기에 그 바리새인은 오늘날 말하면 정말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버림받았고 그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나갈 자가 없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갈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는 그래서 일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자기 기준, 자기 관점이 생기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걸레 옷을 입고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간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이죠. 영적 우월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면 나는 지옥도 밖에 못 갈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짓 복음 가운데 있으면 자기 기준이 밝아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 자기 길. 바로 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 길로 가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의 관점이 있으니까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방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딱 부어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뭘 하느냐?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에 하는 그런 방법은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바로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작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처방을 내려가지고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자기가 처방을 내려가지고요,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요. 가장 먼저 이 인본주의 신앙에서는요,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이 신앙에서는 스스로 처방을 내려서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때로는 철학 기도하고 때로는 작전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까지 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한 게 얼마인데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1,000번째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생명이 있겠습니까? 억압만 가득하고 상처투성이에요. 여기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닌 자기 길을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으로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먼저 자기 길을 찾을 뿐 아니라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를 변호.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봤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가요?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요 사업 못해요. 예. 그럼 제가 목회하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해요. 그분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이요. 그리고 때로는 음기응변합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베드로도 얼마나 음기응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해요. 임기응변하고 그럴듯하게 변호하고 그 자리에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면요 더 이상 들을 귀가 닫혀버려요. 자꾸 자신을 변호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번 얘기하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00년 그 이상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하면 절대로 우리의 처지의 인식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자기의 모습은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습만 보이니까 판단하게 돼 있죠.
자기 중심성에 있으면요, 자기 모습을 못 본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정말 기막히게 잘 보입니다. 정말 잘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는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의 기간을, 숨겨진 기간을 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세우실 때에 감춰진 기간을 두십니다. 숨겨진 기간을 두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감춰진 기간, 다루심의 기간, 그 숨겨진 기간, 그때는 우리가 꼭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수치, 그것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면 나를 안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드러냅니다. 근데 때로는 숨겨진 기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요. 이때는 내가 꼼짝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자꾸 자신을 변호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것은 뭘 드러냅니까? 자기의 자원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치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 찾으면 스스로 자기의 방법론을 만들어내고요,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임기응변하고 그럴듯하게 세상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려요. 어떤 일이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자기를 목적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밀함을 구하는 가장 먼저는 찬양하면서 하는 거고요, 성경 보면서 하시고 성경에서 비춰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로, 그렇게 친밀함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 친밀함을 구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줄기차게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그리고 한번 내가 친밀함이 되어졌으면 이제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친밀함을 유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인정받을 그런 일만 내가 찾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안 열려요. 내가 부담되는 일이니까 안 하겠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비록 내가 지금 희생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뺏길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을 일, 자기의 유익되는 일 그것만을 하고 자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먼 발치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부탁하려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일 나이가 많은 베드로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걸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일 나이 어린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됐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담스러운 걸 벗어나고 싶은. 베드로의 막 그러니까 영상 그대로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아.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 그래가지고 절대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열려요. 여전히 그것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자기 중심성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현주소예요. 그게요. 그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되겠습니까? 서로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짐을 져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가신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삶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저희 자원으로는 안 돼요. 주님 저 모습 아시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게 그렇게 서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주신 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성령께 의지하고요. 묻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님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지혜, 내 행동이 앞서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곧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 가져지는 겁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목적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 때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면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누가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데 그게 누가 주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없는데 그 능력이 부어집니까?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자아실현인데 그리고 내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요? 절대 영적 분별력 안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분별력이 닫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떨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내가 전환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금방 안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섰는지를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해요. 우리를 또는 풀무물 속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강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20년, 30년 가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얘기고 기독교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